반갑습니다. 저녁 잘 드셨어요? 저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넣어왔더니만 어디가 어딘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 원고를. 어,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화란 교회에서는 원고를 다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요.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에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들에게는 다 통역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애드립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이렇게 하면은 통역이 그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 말을 독일말로 다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텍스트를 다 미리 받아서 옆에다 다 띄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거꾸로 메인 거예요. 그 텍스트에서 제가 딴 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다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다가 중간에 우리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제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색하시더라도 그냥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여호수아서 살펴보았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지요.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2절을 읽었어요. 그것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은 1장 1절부터 다시 10몇 절까지죠? 11절까지 읽었어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께 이렇게 겹쳐서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다 이해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위에 거 다 띄고 본문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충분치가 못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는 자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한번 읽고 조금 나갔다가 모르겠으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 사경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 앞에다가 분해를 해서 원문을 분해를 하든 번역본을 분해를 하든 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께서 평소에 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늘 하셔야 되는 일이고 이번에는 그냥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어떠한 맥락에서 쓰여졌는가 도대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첫머리지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 모쉐, 모트 한 글자씩 이렇게 읽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그 말 자체가 이 기록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건가? 도대체 우리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가? 여기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족보나 업적 같은 것들을 따져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성경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지요. 바로 조금 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이미 말씀은 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그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11절 이하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임직을 하는, 임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나아가기 전에 잠깐 지나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다 했습니다. 이 권력의 승계 과정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그때에 이 두 사람의 그 성격 또는 특징 이런 것들이 그 두 사람의 사역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모세는 누가 봐도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꼭 누구처럼 생겼습니까? 누구처럼 보입니까? 여호수아는 마치 왕과 같아요.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너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정체성이 모세는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너희는 나와 같은 누구를 기다리라? 선지자를 기다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모세는 나는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사실 그가 모세의 일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선지자는 아니고 선지자 물론 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선지자는 아니고 차라리 그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고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다들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성경 죄송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덕목들이 이 요구 사항들이 누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겠습니까? 이건 왕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왕이 갖춰야 할 자세, 그의 생활 태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을 다 읽고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실천하고 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선지자가 아니고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은 그 전 이야기죠. 신명기 17장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겼을 때에 그 왕이 등극을 하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등사는 뭔지 아시죠? 그죠? 복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누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왕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여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네가 왕으로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교회에다가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나라를 이루어서 누군가를 왕으로 삼게 될 때에 그 왕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처럼 전쟁을 잘하고 통솔력이 뛰어나고 인물도 좋은 자를 뽑아야만 하겠는가?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바로 그 자라면은 그 자는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이고 그 말씀의 실천자여야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왕은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 뽑으실 때도 한번 해보셨죠, 그죠? 목사 뽑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뽑을 거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뽑을 거냐, 대인관계 좋은 사람 뽑을 거냐, 아니면 독불장군 같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을 거냐,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 자를 뽑으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런 기준으로 뽑으시면 아니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는 왕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자냐? 그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연구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자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만약 교회에서 성도도 골라서 뽑을 수 있다면 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도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의 연구자, 말씀의 실천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오늘 말씀은 목사나 왕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야 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실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과연 그는 어떤 자여야 하겠는가? 우리는 무슨 독일말로 캔 메르크를 가지고 그를 구별해내야 할 것인가? 그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우리는 그를 무엇으로 알아봐야 할 것인가 했을 때 무엇으로 알아보라고요? 그가 말씀의 연구자인가? 그가 말씀의 실천자인가? 이거를 알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분,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분이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왕 예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지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풀어 쓴 거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왕과 제사장의 그 모형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이신데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특별히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그분의 왕된 모습을 대표한다,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어떤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 읽은 11절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왕은 어느 북방 나라의 지도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징집해서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는 어느 바다 건너에 있는 어떤 지도자처럼 천조 원의 돈을 끌어모아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도 아닙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자이고 말씀과 관련된 자이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로 밤을 새우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아주 인기 많은 세계 지도자 중에 인기 많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젤렌스키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인데요. 전직 코미디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전쟁의 위험 앞에서 결사항전을 외쳤어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좋아는 합니다만은 각 이 SNS나 이런 데서 그 사람의 그 용기를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는가? 이 일반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 앞에서 그 나라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자가 사실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항해서 맞선다는 것은 정말 무섭다고 할 그런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질게 뻔하잖아요. 핵을 가진 자에게 핵 없는 자가 어떻게 이겨요? 핵이면 끝이에요. 근데도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어요. 그가 사실은 그 핵 앞에서, 아니 그 큰 거대한 힘 앞에서 도망가도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도망가서 혹시라도 그가 도망가서 자기 백성 목숨 하나라도 더 건질 수 있다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는 도망가지도 않고 굳건히 서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하나님 나라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 그 지도자, 나비, 그 선지자, 그 사람을 기다릴 때에 젤렌스키 같은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젤렌스키 같은 사람 기다리시면 아니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푸틴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 간에 반드시 이 말씀과 관련된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이라는 것은 전쟁을 잘하거나 협상을 잘하거나 이런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그 당당함과 견고함과 담대함과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려는 그러한 자이지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에서 오늘의 이 말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들추어내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저희 교회에서예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희 교회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왕이 돼가지고 전쟁도 안 나가고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만 읽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왕이란 작자가 맨날 그 집에서 성경책이나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왕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는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행할 줄 아는 강하고 담대한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도 적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1절 이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을, 유사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지도자로서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라는 자가 이스라엘 유사들에게 내리는 그 명령이란, 이 첫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놓은 그 결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신 거죠? 그죠? 다시 오늘 여러분 앞에 읽어드린 요 11절의 이 말씀, 여호수아가 한 명령들과 그 말들, 이것은 어떤 거냐?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꺼내놓은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첫 번째 통치 행위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통치 행위예요. 이 통치 행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이고요. 둘째는 그 명령 뒤에 왜 그 명령을 시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여러분, 도시락을 싸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 왜? 우리가 사흘 안에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무엇으로 교회에서 어떤 통치행위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께 여호수아의 말로 설교하잖아요. 바로 그 설교가 여러분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교회, 여기에서 하는 하나님의 통치행위예요. 여호수아의 통치행위입니다. 설교입니다. 세상의 정권이 바뀌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따져보면은 전쟁 준비부터 합니다. 전쟁 위협부터 얘기를 합니다. 시간 맞춰서 북한은 ICBM도 쏴주고 도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 식구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는 거 정신이 다 거기에 딱 집중되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권한 자에게 이렇게 집중해요. 온 나라가 하나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내린 이 명령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린 명령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3일 안에 전쟁 난다는 소리거든요.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너간다. 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그런 공작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 공작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해요. 처음에 부임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시키고 권력을 이렇게 하나로 다 교인을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막 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지금 건너가야 된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슨 정신에서 양식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런 소리라면은 왜 갑자기 이런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물음표를 계속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세상적인 그런 왕인가? 왜 갑자기 요단을 건너자고 얘기하는가?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후반절에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전쟁 준비하라는 소리거든요. 전투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이 살던 분이에요. 전대가 필요 없던 분입니다. 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투 준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대 준비하고 그 돈 있으면 칼도 사고 준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게 잡히시기 얼마 전이에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투 준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들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야 할 것이다, 바로 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비유하자면 이 말씀을 예수님에 비유하자면 지금 무슨 때란 얘기입니까? 사흘 안에 십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흘 안에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준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 같은 자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나온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흘 안에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다 성경 안에 적혀져 있는, 예언에 다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째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엇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어요. 매일같이 만나 먹었어요. 근데 그 말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40살 넘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 죽어서 없어요.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어. 이 40살도 안 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40평생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내일도 내릴 것이 만난데 무슨 도시락을 싸? 이런 식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쌀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지요. 이게 언제냐면은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은 항상 안식일 날은 이제 만나가 안 내리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지요. 그러면은 보통 날 이틀치 거두면은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거두면은 안식일까지 갑니다. 이게 도시락인 거예요. 이런 건 해본 거죠, 그죠?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4장 19절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월, 종교적으로 정월 11일 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정월 11일이에요. 기억 잘 하세요. 그런데 5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14일 날. 그러니까 11일 날 강 건넜는데 지금 14일 날 됐으니까 3일 지났어요. 그죠? 3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킨 거예요. 14일 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11일 날 건넜으니까 건넌 후에도 3일 동안 계속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아직 만나 그치지 않았어요. 6월절까지도 계속 만나를 먹었습니다. 계산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6월절 이튿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드디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월절이 정월 14일 날 저녁이에요. 그리고 6월절 14일 날 저녁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 되죠?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이에요. 혹시 그 무교절이 안식일이라면 7일 안식일이라면은 그날에 만나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근데 12절 보시면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날이 6월절 바로 다음 날이에요. 6월절까지 만나 먹고 그 다음 날 무교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면은 만나가 안 내린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40년 동안 그날은 만나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날. 어떻게 한 건가요? 아니, 만나가 오늘 내려야 되는데 사실 무교절 끝나고 안식 후 첫날 되면 뭐가 돼야 돼요?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 왔던 거. 만나가 내려야 되잖아요. 다시 주일이 시작하니까 만나가 내려야 되는데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가 그날 안 내린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날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 이거를 여호수아가 미리 알고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오늘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사흘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미신이 아니고요. 이건 통찰이라고 불러요. 통찰이에요. 그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얻어낸 통찰이에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역사가 지금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알아낸 그 통찰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왕이 되어서 왕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이스라엘에게 처음 내놓은 첫 명령입니다. 첫 설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설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양식을 예비하라라는 하나님의 율법 명령이죠. 그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요. 둘째, 왜 그 명령을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 이걸 어려운 말로 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비전. 왜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도시락을 싸라고 했을 때 왜 이것을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 이유, 비전이에요. 두 번째가 이거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말해야 되는 그 통찰, 앞으로 3일 후에 건너가야 되는 이것을 바라보는 그 통찰 세 가지가 우리의 설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자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곳에서 그의 설교를 우리에게 하실 텐데, 그의 통치 행위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텐데, 그 설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둘째, 그 율법에 대한 비전들이 있어야 되고, 셋째, 이것이 지금 내게서 이루어져야 할 이유, 통찰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께서 앞으로 저분이 이제 여호수아 같은 자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드러낼 텐데,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 저분이 어떤 통치를 하는가 바라보실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세 가지.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계시는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고, 둘째,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나를 설득하고 있는 그 설득하는 그 말씀, 비전들이 있는가? 셋째, 그것을 지금 내가 실행해야 될 이유, 통찰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통찰이 있는가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받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지는 설교, 그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앞으로 뭐 이런 거 합시다, 또 아니면 뭐 저런 거 합시다, 또는 설교를 이러저런 뭐 재미난 거 뭐 하신, 그것이 물론 설교 자체가 통치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 그냥 아무거나 받으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범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왕된,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하고 있는지 바라보셔야 돼요. 반드시 세 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저희 교회는 3년마다 목사 재신임을 해요. 재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아니면은 제대로 목회 활동을 했는가, 뭐 이런 걸 평가를 합니다. 그때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목사를 평가를 하겠습니까? 무슨 기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만 되는지를 설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바라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이곳에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곳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를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식하고 바라보시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또 이러한 통찰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스리시며 저희를 주의 거룩한 나라 안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다른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며 왜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설득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지금 주의 말씀 순종해야 하는지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거룩한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